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좀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엄청난 회오리를 어떻게 견뎌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조금 한 발짝 백스텝을 해서 오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일반 사회가 참 많이 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참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또 그 중에 좌경화가 되어가고, 그런데 이 좌경화로 흘러가는 통로가, 그 수단이 진보라는 이름입니다. 보수는 원래 것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원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양심의 법과 자유, 하나님 그 말씀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보수라는 것입니다. 이 보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진보는 이 방법을 변화시켜서 인본주의로, 이성주의로 나가는 수단으로 인간의 이성과 과학, 예술 등의 여러 가지 그 삶을 통해서 사람의 의지를 앞세워 합리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도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온전한 인간도 아닌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사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이 현대 교회가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 정말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런 인간 편의주의적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하여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은 성경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조명해보고 내 신앙의 자리를 되찾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호세아 8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이 에브라임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중에 분단된 북왕국 이스라엘의 애명이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에게 택함받고 사랑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이들은 우상과 산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상과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많은 제단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많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단이 죄를 위한 제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단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죄를 위한 제단이 많이 만들어졌다. 죄를 위한 제단이 많아졌다는 것은 죄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무분별하게 교회가 또 성도가 제단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의 시대에는 제단은 없습니다. 제단은 하나님에게 제사 드릴 때 동물을 제물을 잡아 올리는 제단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예배하는 성도가 모이는 교회일 뿐입니다. 지금은 제단이 없어요. 근데 그 시대에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되는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바꾸고 말하면 지금의 교회가 많은데 그 중에 죄를 쌓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성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교회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많은 걸 자랑하고요. 이 숫자를 늘리기 위해 각 교단이 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합니다. 수많은 신학교가 난립되고 교육 강단에만 서면 교수라. 사실은 교수는 자격이 있는 거죠. 배우는 사람들은 그 정통성과 진실을 잘 몰라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때로는 불합리한 교육 강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한두 번 몇 시간, 3시간, 4시간 공부하고 1년, 2년 되면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다 보니 길바닥에 널린 것이 목사예요. 목사가 되면 또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런 아주 참 무자격 신학교가 있는가 하면 이들을 유인해서 공부시키는 무료신학도 있어요. 어떤 이단들은 돈을 주어가면서도 공부를 시켜요.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무자격 목사를 만들어내고 무자격 목사가 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런 사실이 범죄에 사용된다. 교회가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강도해서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믿음의 진실을 왜곡하고 그래서 그 처소가 범죄의 처소가 된다. 호세아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 진실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중심적으로 말하고 인간의 탐욕의 바벨탑을 쌓아가게 만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 신앙의 재료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진실을 모르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선 인간의 눈과 마음을 만족해 하는 세상의 것을 탐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서 그 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재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의 그런 목회자가 무당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8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외면적으로는 제도적으로 형식적으로 똑같은 예배라고 말하고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모든 제도와 형식을 갖추어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고기, 요즘에는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지 않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헌금이나 헌물, 성물 이런 것으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드려질 때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말씀의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드려지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는 죄악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십니다. 궁극적으로 그 기억은 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죠. 이렇게 쌓여지는 죄악된 예배의 결과는 과거에 머무르던 세상, 애굽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신앙이 되고 세상에 빠져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는 인간 편의주의적인 해석은 금물입니다. 그들이 이름이 이스라엘이요 에브라임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결과는 죄를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8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진심을 잊어버린 신앙, 세상의 것, 땅의 것을 성취시키는 제단, 곧 교회는 땅의 왕궁을 이루는 교회, 인간의 왕궁이 되어버립니다.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북방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는데 보수주의라고 하는 남방의 유다, 율법주의자들도 그 북방의 우상 숭배를 닮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 보수주의라고 하는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남방 유다의 모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철저한 외식이 판을 치고 있었음을 봅니다. 진실이 없는 외식. 오늘의 우리의 믿음도 재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보내야 될 믿음은 아닌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랬습니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어쩌다가 나오면 그 문을 받고 더 비난받고 비판받고 세상만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교회를 외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게 참 비참한 얘기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겉은 그럴싸하고 깨끗한 것처럼 하지만은 그 속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줄 알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을 회로 발라놔서 깨끗한 줄 알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율법에 보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칠을 발라놓으니까 그 속에 시체가 있고 냄새가 나는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 벽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아름답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인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뼈와 더러운 것이 뭡니까? 인간의 탐욕과 이기, 질투, 시기, 욕심, 더러운 것.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29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팝니다. 믿음의 선지자들의 이름을 팝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이름을 팝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석을 가꾸는 거예요. 가꾼다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들의 명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업적을 가지고 치장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외치고 각종의 여러 가지 제도와 형식을 지키고 헌물을 드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내면에 하나님이 그 인정하는 진실이 없다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인간 편의주의적인 말에 쏙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제단이 많은 것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제단에서 범죄하는 것도 많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섬기는 제단이 내가 믿는 믿음이 다시 애굽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려보내야 될 형편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온전함을 찾아가고 모든 말씀의 충성, 진실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좋은 믿음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